건강음료 회사에서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TV에서 뭐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 좀 로맨틱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을 보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갑자기 일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가갑니다. 눈을 감고 폼 잡고 그래서 뽀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남자가 눈을 번쩍 뜨면서 남편이 부부끼리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부인도 그러면서 그냥 어색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끝에 딱 나오죠. 애정 회복, 피로 회복, 애정 회복,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광고는 오늘날 애정이 식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풍자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그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거죠. 가족끼리 안 그러면 누가 그럽니까? 네, 가족끼리 왜 이래? 많은 부부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아마 쓴웃음을 지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 광고가 시사하는 것처럼 많은 부부들이 처음에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빠졌었는데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죠. 사랑은 사라졌고 의리로 그냥 사는 거죠. 의리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부들이 김보성을 따라 의리를 외칩니다. 의리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의리마저 사라진 커플들은 더 이상 이제는 같이 못 가겠다 그러고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계속해서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물리적으로는 같이 사는데 이렇게 공간을 같이 쓰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관계가 부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한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미워 죽겠지만 애 때문에 산다라는 그런 말도 종종 들었습니다. 사랑은커녕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야말로 적가의 동침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TV에 나가가지고 무슨 연애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뭐 사자성어로 뭘 맞추는데 그게 천생연분이라는 건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웬수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자로 잘 생각해봐. 우리 그러니까 할머니 좀 생각하더니 평생 웬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우리를 평생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평생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헤어지지 않고 원수처럼 살지 않고 또는 의리로도 살지 않고 사랑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부부간의 사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통찰력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부부가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서 들으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미혼인 청년 남녀들은 예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습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하나 제공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부는 자기 배우자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자기 배우자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구절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쟁으로 하지 말고 무슨 허영심 갖고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배우자를 더 낮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더 낮게 여기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저희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거예요. 식당에서 하객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부가 헐 났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신랑 측 손님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남편과 아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네 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가와 외가에서도 각기 자기 쪽 그 사람들 식구를 향해서 야 네가 100배 낫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감정을 부추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끼리 얘기하면서 혹시 그렇게 말한 적이, 저 부부는 이 사람이 훨씬 나 뭐 이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혹시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재기 목사님 부부는 사모님이 훨씬 나 혹시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니에요. 제가 더 낫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주위에서 하는 모든 평가와 모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는 배우자를 더 낮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부는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는 한 팀이고 한 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은 학벌이 굉장히 높은 분이고 부인은 학벌이 또 유난히 낮아요. 그렇게 어떻게 부부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인을 무시해가지고 한동안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무슨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무슨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재산 정도 같은 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비교하고 또는 막 서로 무시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라고 또는 부족한 것을 비난하고 상대를 무시하라고 부부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의 의미인 겁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만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자는 자기 부인의 돕는 배필이고 부인은 자기 남편의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부부학교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을 내 배우자의 아버지로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 배우자의 아버지로 생각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연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줄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점 때문에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자기 자식을 뭐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또는 해롭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비록 내 자식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것을 좀 감싸주고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주고 보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배우자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 내 배우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배우자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 이런 걸 빌미로 내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나쁘게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장인으로 하나님을 시아버지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렇게 뭐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 이렇게 만나면 장점이 보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고 장점이 보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갈수록 자꾸 단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오래 있을수록 자꾸 단점이 보이니까. 우리가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부부들이 서로의 장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더 낫게 만들어주고 부부관계를 더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노인회관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냥 할머니로부터 너무 몸이 좋으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던지 그냥 너무 가루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게 너무 가해가지고 불행한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칭찬의 위력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자주 칭찬해 주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연애 시절과 결혼 시절의 확연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연애 시절에는 서로의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자꾸 단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단점을 봅니다. 그래서 칭찬도 사라지고 비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장점만 보던 연애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는 지금이 더 행복하신가요? 예? 이거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자꾸 단점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상대방을 자기보다 낫게 여긴다면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아요. 사랑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인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인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관계는 상대를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할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너무 막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것은 좋지만 너무 긴장을 풀어서는 곤란한 거예요. 여기 부인 되시는 여러분, 제발 고무줄 늘어진 몸빼바지 같은 거 집에서 입고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 해가지고 눈곱 들고 남편 앞에 자꾸 나타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은요, 직장에서 정말로 세련된 옷 차려입고 완전히 풀 메이크업 한 여자들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요. 직장 동료로.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세요. 프리 메이크업 오늘 해준다. 프리 메이크업 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연히 여기는 마음은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주범이에요. 당연히 여기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뭘 감사가 나옵니까? 해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못 미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편하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자기 배우자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편하니까, 만만히 대하니까, 무례히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일생을 걸어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우자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진심으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바울은 또한 부부가 자기 배우자의 관심사를 자기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의 관심사를 자기 것보다 더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시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예전에 제 딸내미가 입었던 티셔츠에 이렇게 영어 문구가 써여 있었는데 그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건데 거기 이 미자가 이만하게 있었어요. 예. The world revolves around me.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이 리사 마리, 엘비스 프레슬리 딸인 리사 마리 프레슬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살다가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둘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상대가 그냥 나를 위해 주기만을 원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관계가, 그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머물 수가 있겠어요? 공주병, 왕자병 환자들이 함께 잘 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여기 혹시 공주 계시나요? 왕자님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병이에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안건과 관심사의 그 관심사와 필요를 돌아봐 줘야 됩니다. 그 한 예로 배우자는 상대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리 채플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부부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그런 5가지 게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사랑의 언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터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로 인해서 특별히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십니까?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박사과정 할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석사과정 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석사 때 정말 막 경제적으로 쪼돌리고 힘들고 막 어린애들 둘이 막 키우고 막 자기 부인이 키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사랑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꽃을 이제 꽃다발을 준비한 꽃을 사가지고 아주 팍 꽃다발을 사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들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문 탁 들어오니까 이제 부인이 문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거기다가 짜잔 그러면서 이제 꽃을 딱 꽃다발을 막 이렇게 꽃다발을 딱 내미는데 그 부인이 그걸 보더니 확 그냥 너무 화를 빡 내면서 그 꽃다발을 들고는 바닥에 내동댕이를 치더라는 거예요. 떼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로 실컷 선물 사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대판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선물 주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꽃다발을 산 거예요. 근데 부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고 안 그래도 애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경제적으로 쪼달려 죽겠는데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안 그래도 그렇게 돈 없는데 그 비싼 돈으로 그 꽃다발을 사갖고 왔으니 꼭지가 돌았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확 열불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지 그 사랑의 언어를 터득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 시간 공개합니다. 제 사랑의 언어는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터치 다예요. 뭐든지 해주면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문현숙 사모님은 자기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쉬운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주십시오. 차인표라는 배우가 말한 것처럼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지만 사랑은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쉬고 싶고 한 사람은 나가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일만 돌아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쉬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싶은 배우자 생각을 해서
나가자고 하고, 나가고 싶은 배우자는 쉬고 싶은 배우자 생각을 해서 쉬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나가고 싶지. 그래, 나가자. 아니야, 여보, 당신 쉬고 싶잖아. 그냥 쉬자. 아니야, 나가. 아니야, 쉬자. 참, 이 사람이 나가자니까? 아니라고, 그냥 쉬어. 쉬자고, 여보, 쉬자고!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투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일만이 아니라 상대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겠는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거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꿈이 뭔지, 배우자의 아픔과 갈망과 필요가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사랑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한 가지 원리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겉면이에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맥락에서 봤을 때 특별히 겸손과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순종을, 그 태도를, 그 성품을 배양해야 돼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전대 처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겸손과 순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 닮은 성품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부부가 사랑을 잃고 불행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에요. 저도 결혼 초기에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일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자꾸 바꾸려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일 때마다 바꾸려고 했지만 적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가 5월달에 결혼했는데 유학 가기까지 한 2달 반 동안 부모님 댁에 이렇게 얹혀서 살았는데 얼마나 싸움을 했던지 그게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신혼부부가 계속 싸우니까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감자를 삶아갖고 문을 똑똑 싸우고 있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문을 똑똑히 열어줬더니 감자를 삶아갖고 갖고 오시면서 감자 좀 먹고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눈물의 호소를. 아이고 참. 남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right person myth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직역하면 그냥 올바른 사람의 신화 뭐 이런 건데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번역하면 내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그릇된 통념 이런 뜻이에요. 그릇된 속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부가 불행한 관계의 원인을 상대방이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 인간이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사람하고만 결혼했더라면 또는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 내게 맞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해질 텐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게 그야말로 미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근거 없는 신화 같은 그릇된 통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right person을 배우자로 고르는 데 있지도 않고 상대방을 right person으로 만드는 데 있지도 않아요. 해결책은 내가 right person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어의 원래 뜻대로 올바른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right person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바뀌기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면 배우자도 나를 새롭게 보지 않겠습니까? 내게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게서 무언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 외모의 매력은 얼마 가지 않아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요, 그놈이에요, 사실은. 키가 180이나 키가 160이나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불 덮고 바닥에 들어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여대생이 무슨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상형은 키가 180 이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 180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는 망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대생이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정말 키 180 플러스 알파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가 아침마다 결혼하고 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말 그 멀대 같은 그 남자 180 넘는 그 인간을 보고 그 180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아침마다 사랑이 샘솟고 막 그러겠어요? 180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180 때문에 사랑이 샘솟아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외모의 매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개발한다면, 그래서 그 성품과 태도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그러면 사랑이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이지만 존경하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지현 씨한테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것이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품과 태도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 순종, 정직, 절제, 인내, 온유, 기쁨, 사랑, 선함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과 긍정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내가 개발한다면 내 배우자는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매력이 끌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를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말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식으로 감동받지 않아요.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그 부인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시간과 그 에너지로 자기를 바꾸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변하는 데 더 관심을 두십시오. 내 성품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품을 형성시키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들어와 있던 잘못된 지식을 말씀의 진리로 자꾸 대처시켜 나가야 돼요. 교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태도와 성품을 잘 모니터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고 상대에게 무언의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부가 각자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사랑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 일보다 그의 일을 더 우선시하며 그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낮게 여기고 그의 일을 돌아보고 또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올바른 부부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결혼식 주례에서 한 부부의 얘기를 인용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부부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부는 비록 젊지만, 지금 시작하지만, 그러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비결을 잘 알았던 커플이었어요. 그들은 결혼 서약을 하면서 주례자가 상대에게 사랑의 헌신을 하겠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보통 커플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영어권에서는 I do 라고 대답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 커플은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거기다가 뭘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with God's help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 with God's help.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커플은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의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상대를 더 낫게 여길 수 있고, 나보다 상대의 관심사를 더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나부터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에 머무는 모든 부부,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